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함으로 가냐면 아내들의 어떤 유창한 언변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발걸음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내들의 어떤 행실을 보니까 나도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단장을 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의 단장. 이건 한계가 있죠. 예. 어떤 면에서 이제 사치를 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요. 자, 정말로 우리가 값진 단장은 뭐냐 하더니 4절 말씀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이려고 사치 장식을 즐기는 것, 뭐 이런 행동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속 사람 이거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더 값진 옷을 입고 비싼 것을 했는데도 보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실 이런 것들은 아주 값싼 행동들을 하거나 값싸게 말을 하거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겠습니다만 결국은 내면에서 풍기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함,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아름다운 옷 아무리 입어도 금 차고 다니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행실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안 입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단정하게 꾸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풍겨날 때 하나님 앞에도 값지고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그의 딸은 여기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그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어떠한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아내와 함께하고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렇습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요, 협력자요,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귀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관계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가 이게 먼저 막혀지게 되면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막힘이 될 수 있고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러면서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협력자, 파트너, 동역자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막히지 않도록 서로가 잘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소중한 부부의 관계, 하나님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고 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부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